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조금 잘 들립니까? 깨끗하게 들립니까?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현아 조금만 더 키워줄래? 목사님 좀 불편해. 고맙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과하노라. 너희가 많은 바 가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금용자로 하였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가오니 진리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스스로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22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연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낯설음 뿐입니다. 근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낯설음도 계속되다 보면 그 낯설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제 몸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되게 좀 불편해하는 성격인데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 마스크를 낀다는 것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 입김의 그 뜨거움이 내 코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또 마스크가 뭐 KF94냐 뭐냐 이런 두께에 따라서 이 답답함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두꺼운 마스크를 끼고 나가자면 또 바글바글한 사람들 사이에서 껴있자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은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처음에 낯설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은 이렇게 적응해버립니다. 이 사람의 적응 능력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합니다. 물론 고정화되어져 버려 있고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버린 것들을 바꾸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의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양날의 칼날이 있습니다. 적응하기가 뛰어난 만큼 나쁜 것에도 빨리 적응을 하고요. 좋은 것에도 빨리 적응을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익숙해지는 데는 2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각오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며 등산하는 것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을 했다, 스스로 약속을 했다면 적어도 최소 2주는 다녀야지만 몸에 익숙해지고 2주 정도 후부터가 되면 등산을 안 가는 게 어색하다. 이렇게 되어진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낯설음에 대한 게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를 겪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쯤이면 사라질까 뭐 할까 이제는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훤하죠. 연일 확진자 숫자를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기사를 보다가도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재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도 봐요 안 봐요? 잘 보지도 않습니다. 하도 문자가 많이 오니까 어느 동네에서 어디에서 생겼는지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겨우겨우 내 근방에서 아주 내 채찍근이 얘기하는 그 동네에서 생겼대, 그 바로 우리 옆집에서 생겼었대 라고 얘기하는 소식이 아닌 이상은 이제 다 필터링이 되어져 버려요. 사람은 이렇게 무뎌집니다. 물론 좋은 것에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좋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사람을 악하게 보는지라 사람은 나쁜 것에 빨리 적응하고 나쁜 것을 먼저 배우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한, 이해하기 힘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쁜 습관들에 빨리 젖어 들어갑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이기심이라고나 할까요? 이기심과 점점 숨어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속시키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갇혀버리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림이 굉장히 더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지나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끼고 길을 지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함을 느낄 겁니다. 물론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이 당연히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코로나의 상황 전에는 서로 침퇴가며 서로 얼굴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적응이 되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상황을 깊게 바라봐 보다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그 복잡한 상황에 젖어 들어가 버린 나머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 상실되어져 버리고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공중전화 박스를 보기가 쉽습니까? 불과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공중전화 박스가 이곳저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 박스 가서 동전을 넣고 전화했었던 저의 기억도 충분히 있는데 요즘은 공중전화 박스를 찾기가 힘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이 상황으로 이어져서 이 복잡한 이해할 수 없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소멸되어져 버리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소멸되어져 가버리는 어떤 영적인 메마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급류에 휩쓸려가 버리는 떠내려가 버리는 어떤 그런 장작과 같이 똑같은 이 세상의 흐름으로 떠내려가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놓치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계속 교감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뜬금없는 소리일 수는 있으나 제가 깊게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설교에 다다르고 설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용서하소서. 갑자기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용서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제가 가만히 이런 상황들을 보고
오늘날의 시대의 동태를 보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더 위급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과 맞물려, 아니 코로나의 상황을 더 동떨어지게 둘지라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깊게 바라보다 보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만든다.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을 더 분열을 일으키고 진보와 보수, 그 모든 것들에 더욱더 갈등을 일으킴에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용서보다는 무슨 말이 더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너 소송.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 막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서로 솟아나고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법이 난리더라고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막 난리더라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임대인이 더 우선이 되고 각기 팽팽한 서로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디다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이에 인애와 자비와 용서가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더 용서해야지라는 말보다 조금만 나의 상황을 불편해하게 하나 조금만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면 바로 소송을 해버리죠. 세상의 미투, 세상의 법적 공방, 그 수많은 뉴스를 도배하는 것들은 큰 일면에 크게 용서했다라는 말보다 서로 쌍방간에 이것이 많으니 저것이 맞느니 서로 따져가며 진정한 용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신 것은 용서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사도 바울에 대한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그의 신앙적인 덕목은 용서였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달라진 유일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용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얼마나 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빌레몬서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니까 당연히 빌레몬이 나오겠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우리 한번 가만히 제가 언급을 해볼 테니 머릿속에 꼭 담아두십시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와 어떤 이벤트가 있었길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지를 알면 이 안에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 빌레몬서가 나타내는 것 참 신기하게도요. 이 빌레몬서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마치 이 빌레몬서가 그런 것을 상징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역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 관계와 관계 사이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에 어쩌면 나아가야 되고 향해 있는 방향은 용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추석 연휴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되면 참 복잡한 가족관계가 우리를 속썩이게 하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까지 선물을 해야 하는지, 아이고 이 집 가면 싸우고 저 집 가면 싸우고 저 집 가면 아쉽고 이 집 가면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고, 안 가다 보니 섭섭하고, 안 가다 보니 또 마음 허전하고, 안 오면 섭섭해하고 가면 싸우고, 고스톱 치다가도 싸워요. 윷놀이 하다가도 싸워요. 코로나인데 이제 방문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문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너 이번 추석 때는 꼭 와야 된다, 코로나를 뚫고 와야 된다 하는 면에 가고 싶은데, 야 코로나니까 오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상황이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바로 용서인 겁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이들의 이 복잡한 관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가장 궁극적으로 달려졌던 게 뭐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실 성경이 그리 많이 용서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은 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끔 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많은 제사법들이 그들의 죄를 휘게 해주는, 그들의 죄를 없앨 수 있게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인데, 그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야흐로 제가 오늘날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먹어야 될 신앙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밉다면 그 증오의 이유를 손가락으로 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증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휘집을 수 있을까라고 그것에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더 미워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을까, 누군가를 더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 수 있을까를 만약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은 온갖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모든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려버리는 아주 우리의 마음 앞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용서하면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주고받은, 보여지는 이 차원적인 세계에서의 해결 방법을 떠나서 용서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도 미움이 쌓여 있잖아요. 사소한 것에서도 섭섭함이 있잖아요. 만약 용서가 있었더라면, 만약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은 더 화목하고 평안할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복잡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요. 제가 많은 예를 들지 않으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요즘 현대인이 겪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늘상 겪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층간소음이래요. 층간소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건데도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갖다 못 대다 보니까 어디 아파트는 잘 지어졌네, 어디 아파트는 못 지어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잘 지어졌던 못 지어졌던 서로에 대한 소음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그것이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생기는 게 문제인 것이지. 강아지들 거기다가 다 갖다 놔보세요. 강아지를 18층에 갖다 놓고 강아지를 17층에 갖다 놓아보세요. 아무리 소리내도 지네들 때는 안 싸워요. 지지면 서로 짖기만 할 뿐이지. 사람이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층간소음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리꾼이 어디 게시판에다 막 글을 썼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위층에 애들이 사나 봐요. 애들이며 그 부모며 밤낮 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쿵쾅쿵쾅대고 미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이제 막 악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악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악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천장에다 우퍼를 달으래요. 그럼 우퍼가 뭐냐면 그 저음 음역대를 이렇게 스피커로 쏘는 거거든요. 그럼 천장에다 우퍼를 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꿍꿍꿍꿍 이런 게 나와요. 왜 우리 이렇게 길 지나가다 보면 젊은 애들이 자동차에다가 큰 좋은 스피커를 해놓고 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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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음은 이런 두꺼운 층도 뚫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터폰으로 다이렉트로 소리가 날 때마다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또 분란을 만들고 오히려 또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들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런 방법 써봐도 소용없습니다. 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뭐 하나 사들고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가 보네요.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조금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거 아이들 뭐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뚝 끊기더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이 목사님 그래도 또 그래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언가 마음 자체가 다른 쪽으로 풀려 있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어디로 향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를 저는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가끔 저희 아내랑 제가 다툽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어제 보금이를 산책시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금이를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 녀석이 맨날 답답해서 이렇게 끌고 가요. 또 그럼 마침 또 그때 또 권경자 권사님이 열심히 이게 끌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러 오십니다. 그럼 이제 보금이를 데리고 나가요. 보금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저기 수명산 아파트 어디쯤이었을까요? 어떤 여성이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들어보니까 멀리서 들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부싸움 같은 게 이렇게 났나 봐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맨날 집에만 갇혀 있으니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울 것 같을 땐 좀 나가세요. 그 득달같이 달라들지 마시고 내 기분이 좀 나쁘다, 상대방의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럼 좀 떨어져 계세요. 붙어 있으면 개처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싸울 것 같으면 환기를 하고 오세요. 그럼 좀 마음이 달라져요.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 여자 목소리를 듣고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쿠션을 맞고 다시 자기한테 왔나 봐요. 어머 자기야, 나도 집에서 소리 지르면 저렇게 들리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맨날 발생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건 저 뒤쪽에 요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랑 맨날 요즘 티격태격 해요. 아마 상상컨대 우리 이경욱 집사님네도 맨날 난리일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랑 해라 마라 자라 일어나라 핸드폰 그만해라 뭐 해라. 아니 욕보이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기도 한데. 근데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그런 생각 속에서 그 소리치는 소리의 대상이 대부분 저희 아내와 저와 아이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저희 아내가 하는데 제 혼자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찔리냐면 이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어쩔 때 너무 미친 목적감 때문에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감 때문에 그 대화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어디로 향해 가 있는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화해가 목적이고 용서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흠집을 더 스크래치를 내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의 자존심을 더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한 걸 회피하고자 하는지 그 주마등처럼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소리쳤었던 수명상 아파트의 한 3층 정도 되어집니다. 3층 정도에 사는 그 여인은 혹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은 분명 제가 확실한 건데 용서하려고 고함친 건 아닐 거예요.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내듯이 우리는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인지라 참 화나는 것들을 보면 화가 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화나는 것을 어떻게 용서하느냐가 우리 신앙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차 싶네요. 제가 조금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네시모, 빌레몬, 사도 바울. 먼저 오네시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어요.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가요. 예를 들어서 혜선이가 나의 노예면 혜선이는 내 허락을 맡아야지만 어디론가 갈 수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혜선이라면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집주인의 모든 것, 집주인의 것들까지 쟁취해버려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그렇게 예수 믿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헐랭 예수를 믿게 돼버렸네? 이제 오네시모가 깊게 깨닫고 지금 너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놈의 새끼 이거 빌레몬네 집에서 종하던 놈이었는데 도망 나왔네? 근데 이제는 가만히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었던 이 검사 성격의 출신이 있다 보니까 오네시모를 가만히 봤겠죠. 이놈이 진짜 회개한 건지 이놈이 진짜 깨달은 건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깨달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거 어떡하지? 이 녀석 정말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거든. 사도 바울은 기구 분명함이 확실해서 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뭔가 규칙과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 같아서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던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이 내밀었었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깊은 걸 시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아주 꼴보기 싫은 놈이 있고 아주 정말 보기만 하면 화딱지 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통이 깨질 것 같은 거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용서인 거예요. 언뜻 보면 오네시모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죠. 종이었었던, 노예였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면 오네시모가 자유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거꾸로인 거예요. 빌레몬을 위한 거예요.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평생 빚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용서를 하지 못함도 있을 것이고 또 용서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용서보다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익숙해져서 용서할 줄 모른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서 모든 인간관계의 복잡함, 사회현상 모든 것들 다 두드려보세요. 그것 신앙인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이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거 간단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용서하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문제로 생겨지는 사회 문제들 그거 간단합니다. 용서하면 돼요. 아직도 나이가 40, 50을 먹었는데도 부모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원망,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하면 돼요. 설교는 대부분 저의 삶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희 아내와 저희 둘째 녀석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설교를 구상해봤어요. 뭐 타겟팅을 할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 찔르면 여러분들 제 눈도 못 마주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일이랑 대화해보면 엄마에 대한 증오가 가득해요. 엄마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의 질세라 저희 아내는 또 주일이를 보며 증오가 가득합니다. 용서를 안 해줘요. 아주 세수하다가 물 튀는 것도 싫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용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미움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놈의 발을 걸어 잡아뜨릴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용서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절대 용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용서에 관한 세상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좀 깊게 여러분들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에 관해서 아주 우리를 깊게 고찰하게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하도 유명해서. 그 전도연과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상황이 참 재미있어요. 전도연 씨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 여자였는데 좀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안 보셨던 분들도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피아노를 연주했던 여자였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자기의 꿈도 잃어버리고 피아니스트의 꿈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그걸 포기할 만큼 사랑했던 남편도 죽어버리니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밀양으로 낙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조그맣게 차려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제 송강호예요. 송강호는 카센터 주인입니다. 제 3자 입장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는 건데 거기서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더 복잡한 일이 터져요.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를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유괴를 당한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느꼈을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납치하고 죽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 영화 이 장면 내에서 영화 속 안에서 측근이었던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치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괴로웠는지 그 영화에서 너무 연기를 잘하고 잘 표현했는데 눈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슬프고 진짜 괴로우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멍해져 버려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근데 망고 끝에 그 만신창이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그 영화가 참 재밌게 묘사를 하는데 교회를 나가요. 그 겨우겨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걸 추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용서를 가르쳐주고 용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들을 살해한 사람도 신앙인인 거야. 그러더니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 이 배우가 그 극 중에 그 전도연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그거에 막 괴로움을 느끼며 그거에 갈등을 느끼며 영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스토리가 그렇게 잔잔하게 복잡하게 흘러가다가 끝이 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용서에 대한 것을 그 영화를 보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근데 그걸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도 전도연도 그렇고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살해자도 그렇고 그들 스스로가 진짜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 함을 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살해자를 자기의 의지적으로 그렇게 용서하겠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용서는 아주 깊은 겁니다. 일순간에 순간적인 용서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나마 용서에 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한자인데 용자는 얼굴 용자입니다. 그리고 서자는 용서할 서자인데 용서할 서자에 이 획을 보면 계집여자의 입구자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서 용서할 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마음심자는 이해하시겠죠? 마음심자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위에 이게 계집여자의 입구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사실은 같을 여자예요. 그 같을 여자의 어원은 뭐냐면 여자의 문양과 입구자의 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한문을 쓰여들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미티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질 때 같을 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랑 행동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서는 뭐예요? 마음심자 밑에 위에 계집여자와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입과 모든 것들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용자.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다라는 걸 입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얼굴 낯빛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일치되어질 때 이걸 용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 용서 안 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세요. 그냥 너무 오랜 시간 흘러버려서 망각해버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서했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불쑥 그건 찾아옵니다. 배우자의 불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배우자의 폭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불쑥 내 안에서 나와요.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내 깊은 곳에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져 버린 나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를 더럽다고 여기지 마세요. 제 오른쪽 발, 왼쪽 발은 안 생기는데 오른쪽 발에 맨날 무좀이 생겨요. 치료를 해도 시간 지나면 또 나와요. 피부과에 가서 독한, 간에 독하다고 하는 약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겨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완벽하게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그것에 일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의사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거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바르고 약을 먹어도요 안 낫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습관이 안 돼 있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회유하는 거예요. 무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진짜 박멸하려면 전 그렇게까지는 권장 안 하는데 무좀 생긴 발 쪽에 신발을 다 버리래요. 그러면 나을 수 있대요. 그리고 무좀 생길 발이 다 닳을 수 있는 부분, 물에 닿는 부분들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밀양의 영화의 한 장면을 봅시다. 너무 짧은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도연 씨는 너무 쉽게, 너무 한순간에 그 상황에 용서를 하려고 하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원수를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삶에서 시간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용서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도연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용서했었더라면 그럴 수 없죠. 그게 왜 그럽니까? 조급한 용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게 용서라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용서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마치 사랑이 실패하듯이 말이죠. 오늘 나는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실패하잖아요. 분명 나는 상호를 사랑해. 근데 오늘 상호를 사랑하는 모습이 덜한 거야.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죠.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 때려 죽이고 싶죠. 한 대 지어받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용서도 그 사랑만큼이나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횟수를 제한을 둬요. 용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랑의 반증임을 잃어버린 채 몇 번씩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몇 번 곱하기 몇 번만큼 해. 그럼 뭔 소리예요? 계속 용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납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용납을
계속 용서해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용서에 대해서 잘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었던 용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걸까요? 첫 번째, 뭘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건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이건 그 서로 간에 뭘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원초적인 문제이고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 진짜 끔찍하죠.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저기 아프리카 소년병들이 총을 주면 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사람을 쏴 죽이는 것만큼이나 모든 인간 내면에는요,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그런 잘못했는데. 근데 그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끔찍한 상황은 삶에서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랬다고 하죠. 어떤 남편이 요상한 짓을 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아내는 어찌됐든 그걸 용서해 주려고 해요. 근데 남편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왜 바람도 좀 필 수 있지 뭐. 뭐가 어때서. 아이가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을 하는 것이 분명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의 죄악이라는 걸 아이가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는 게 뭐. 핸드폰 할 수 있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 보십시오. 그러면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더 무섭게는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그 무분별함에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바로 뭡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때 우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게 뭔지 죄악인지 몰라요. 이쯤 되면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왜 그래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죄인 게 아니라 이쯤 되어지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보다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리고 요상해져 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신앙적 괴물이 되어져 버려요. 죄의식이 없는 상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어렸을 때야 용서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는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뻔한 결과가 도래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용서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용서받아야 될지 모른다면 용서가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용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용서해야 될지, 내가 뭘 용서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해서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설령 다 모든 것들을 잘했더라도 야 미안하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단계.
그건 아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뭘 용서해야 될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밀양의 영화의 장면을 보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 살인자를 보면서 계속 헛웃음을 칩니다. 왜요? 그 살인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연 씨는 자기가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왔지만 그 여인은 사실 용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순간적으로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긴 시간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물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를 다다르기 전에 그 공포감과 그 어려움과 그 마음의 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그 과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서로가 몰라요. 뭘 용서해야 됐는지를 몰라요. 설령 그걸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용서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들로 하여금 구원시킬 수 있을까를 만약 몰랐었더라면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마 주님이 어리버리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얘네들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지만 용서가 될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흐지부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방관입니다. 혼내킬 때 혼내키지만 칭찬할 때 칭찬해주고 분명하게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아요. 체벌이 싫다면 반성문을 쓰게라도 하든지 몇 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든지. 근데 내가 그게 귀찮거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분별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뭘 용서받아야 될지, 내가 뭘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난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몸이 건조하니까, 아무 반응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들에만 너무 혈안되어 버린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냐 이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달여 기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안다면,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마지막 3번째로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랑 다툽니다. 혹은 친구랑 다툽니다. 연인끼리 다툽니다. 화해했어요. 서로를 용서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때뿐이죠. 마치 용서라는 술잔에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취해서 그 순간은 용서할 뿐, 그 취기가 떨어지면 우리는 또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라는 술잔을 가지고 올 겁니까? 용서는 술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그 용서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용서에 대한 것이 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어지는 관계에 엉망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나의 관계가 왜 서먹서먹합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용서하고 그것을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점점 더 복잡해져갈 인간관계, 점점 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의 많은 사람들 관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워할까, 어떻게 끊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상대방을 어떻게 용서할까.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굽신굽신거리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